오늘은 119문을 고백하면서 제4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수정된 본문을 우리 교우분들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밖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수정된 본문으로 고백합니다. 대유리문답 119문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명하신 의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고 성의 없고 무익하게 이행하고 실증 내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유리문답 117문과 8문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이 거룩하다 할 때에는 그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 곧 하나님 자신의 날, 이건 내 날이야, 내 시간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24시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계시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곧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이 세상의 목적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그 1절로 3절에 일곱째 날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안식일 규례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살피려 하고요.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신명기의 내용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 이게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맨 앞부분에 박혀있는 이 창세기 1, 2, 3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힘써서 보느라고 우리 교우분들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거기 2장 1절로 3절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지금 2장 1, 2, 3절을 읽었는데요. 예전에 언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2장 1, 2, 3절은 요 2장 맨 처음 부분이 아니라 그 앞장 1장 맨 끝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1장은 31절로 1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 요 2장 1, 2, 3절을 1장에 붙여서 1장 32절, 33절, 34절로 1장을 이렇게 끝냈다면 창조, 6일 창조의 목적이 요 제7일 안식에 있다. 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요렇게 함으로써 이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이 6일 창조가 이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지 않냐. 일곱째 날이 결국은 이 6일 창조의 완성이다 하는 사실이 이 같은 장 안에서 한목에 더 잘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호를 볼 때 아주 명백해지는데요. 1장의 성호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엘로힘이 1장 전체에 나오는 유일한 성호 아니에요. 반면에 2장의 대표적인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2장을 지배하는 성호라고요. 그런데 2장 1, 2, 3절의 성호는 그 1장에 나오는 성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2장 1, 2, 3절은 그 1장으로 붙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하나님의 성호로 자기 그 메시지를 단락단락을 원래 구분했을 것입니다. 이 장 구분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진리에 속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장 구분은 주후 13세기에 1200년대에 그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라는 그 대주교가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깨달음대로 이렇게 붙인 것이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유용합니다마는 절대적인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걸 무시하고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 장 구분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선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창세기 2장을 쭉 읽을 때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2장 맨 앞에 하나님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한 장에 나란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표상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는 그 시간의 안식일과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표시하는 생명나무가 또 2장 한복판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장소 둘 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표상하는 이 두 개의 중요한 표지가 한 장에 박혀 있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공간적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시간적으로도 계시해 주시면서 그러면 계시한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데 이걸 알려주는 뜻은 뭐냐고요? 알라는 거 아니에요?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먹고 생명을 누리고 이 영원한 안식도 이렇게 계시하면 알아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참여해라 그거 아니에요? 결국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게 의사 전달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자기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이 말하자면 수행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유익을 그 뜻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사람은 흔히 어느 공간이 거룩하다는 것, 말하자면 어떤 공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런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거룩하다,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개념은 여관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안식일을 늘 범하게 된다고요. 이 사실을 명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늘 범하게 됩니다. 왜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성막 같은 거룩한 공간은 눈에 일단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한 존재라고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장 큰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안 보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 보이는 우상이 사람 마음을 그렇게 쉽게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요. 공간, 뭐 생명나무도 보이고요. 나중에 이 생명나무의 표상이라고 할 성막은 아주 명백히 보입니다. 레위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내려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장님이 아니라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저기 거룩한 곳이구나. 잘못 갔다가는 죽는다. 그리고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무슨 제사 드리러 오면 몰라도 아무나 그냥 쑥쑥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희한하게 요 안식일은요 안 보입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그래서 안식일의 4계명의 첫 번째 동사는 기억하고입니다. 사람의 의식작용에 호소하는 거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기억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싹 없어집니다. 몰라요. 그렇지만요, 이 거룩한 공간을 범하든지 거룩한 시간을 범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성막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별로 의식하지 못해요. 그게 시간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게. 그러니 내가 범했나 안 범했나 의식도 못하는 채로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거룩하다는 거, 시간이 여러분 뭐 24시간 이렇게 왜 일주일 160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68시간 중에 24시간 뺀 그 6일의 시간은 안 거룩하다가 갑자기 땡 하고 12시가 되고 나면은 그 시간이 갑자기 거룩한 시간이 돼서 번쩍번쩍 합니까? 시간이 번쩍번쩍 금빛이 나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거룩하다는 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드셨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입니다. 이건 내 날이야, 내 시간이라고 내가 이렇게 정했어, 그것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건 딴 게 없어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이건 내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자기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게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거룩하고 어떤 장소가 거룩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 성막과 안식일, 이 공간과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만 아니고 레위기에서도 안식일과 성막이 붙어서 나옵니다. 두 구절이 내용이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이 거의 똑같은데 26장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지키랍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이건 내 시간이야, 지키라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데 두 번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도합니다. 먼저 나온다고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거룩한 시간이 왜 거룩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시간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요. 그걸 그냥 가져가면 그게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물건을 이렇게 내가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가져왔다. 평생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건 중대한 도둑질 아닙니까?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살겠습니까? 아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여호수아서 읽을 텐데 이번 주에, 아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지가 가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무서운 일인데 요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나의 안식일이야. 내 거야 이 시간. 그러니까 내 몫으로 내게 줄 걸 너희가 주어야 된다 하고 요구하신다고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나의 성소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안식일 계명과 성소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그 중대한 성막 규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신랑으로서 신부와 함께 사신다는 가시적인 증표가 될 이 성막 규례가 두 덩어리로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그 두 덩어리에 희한하게 성막 규례 다음에 첫 번째 성막에 대한 지시를 하실 때 성막 규례 나오고 그게 안식일 규례로 결론을 맺고 다시 이 성막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게 될 때에는 이번에는 안식일 규례가 맨 처음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성막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성막 안식일 거꾸로 안식일 성막, 요런 아주 정교한 공간과 시간, 시간과 공간, 요런 규례로 성막 규례와 안식일 규례를 붙여서 우리에게 두 번 주셨다는 거, 그거 생각하였습니다. 그 뜻이 뭐겠나? 말씀드린 대로 성막과 안식일은 사실상 같은 거라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같고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은 결국 인간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매개, 방도라고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성막이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자기 시간을 따로 정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자기를 주심입니다. 공간으로, 시간으로 나를 이렇게 주신다고요. 이게 내 날이야.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안식일은 성막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냥 나타냅니다. 그 자체로 계시예요. 이 시간은, 이 24시간이 7일마다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그냥 계시한다고요.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도 상관없는데요. 안식일은 시간의 형태로 표현된 성막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형태로 표현된 신의 산 임재고, 안식일은 시간의 형태로 표현된 에덴 동산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형태로 구현된 생명나무 그 자체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읽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시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날, 나의 공간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러니까요, 성막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함부로 하고 훼손하거나 성막의 일부를 잘라가거나, 그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지요. 사형이에요. 애누리 없이. 성막을 훼손하는 죄가, 함부로 대하는 죄가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무슨 죄로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사형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자신을 침해하는 죄라고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그래, 정말 그런가? 그러면 죽을 사람 셌네. 셌습니다. 정말 셌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형벌이, 집행이 유예되니까 죄인들의 마음이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7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내나 지금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집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지시하신 내용이 쫙 그 7장을 가득 채운 맨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론이 성막으로 끝나지 않고요, 결론이 안식일로 끝나요. 성막과 그 안식일 규례가 붙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3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내 날이야.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특정하셔서 자신의 시간으로 주장하십니다. 이걸 빼먹으면요, 이건 인간의 유익의 관점에서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뺏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인간의 유익면에서 우리 신자의 유익을 자기가 다 못 누리는 바보 같은 일 아니냐 하는 면에서, 실리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24시간의 일부를 자기가 사적으로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맞지 않겠으면 하나님의 나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날을 빼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거기 그 13절에 제시하십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답게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다 아시지요?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제4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냐면 자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임을 알게 된다고요. 자기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갑자기 성자가 돼가지고 뒤에 광채가 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교직되어 있다고요. 요게 그 칼빈 선생의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맞물려 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고요,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나와 너희, 나와 너 사이에 대대 표징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표시들이 거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뭐가 있는지는 말씀 계시로 압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이렇게 그 그룹이 받치고 있고, 요 가운데가 속죄소라는 거,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고, 이 그룹이라는 건 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수호 그 천사들 아니에요. 이 그룹이 희한하게 여기 그 지성소를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을 표상하는 것들이 이 지성소에 있고, 그 성소로 나오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빛이심을 상징하는 그 등대가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로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상들로 성막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요, 안식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표도 없는데, 안 보이죠,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안식일 자체가, 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입니다. 표징, 표라고요. 이건 나의 시간인 거, 그리고 너희가 이 시간을 잘 지킴으로 해서 너희는 내게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표시라고요, 요 안식일 자체가. 그러니 요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 14, 15절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에게 성일 거룩한 날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기 그 우리말 번역 성경에, 한글 개역에 무릇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 무릇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모든이라는 말로 고쳐 읽으면 딱 좋습니다. 이게 원래 무릇 그러면 우리말로는 부사어 같은데, 이게 형용사예요. 원래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올, 모든. 그러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진다, 그것입니다.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반복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기서도요, 무릇이 또 나오니까요, 안식일에 일하는 모든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대단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 16,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우리 김원수 목사님의 강서를 배울 때, 할례는 틀림없이 언약의 표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인데, 할례를 가리켜서 어찌나 강조하시는지 할례 자체를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시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언약 자체가 아니고 언약을 보여주는, 그 지시하는 지시판과 표지판과 같은 것이니까요, 언약의 표라고 말하면 정확한데, 그냥 그건 사인이라고, 실체가 아니라 그걸 실체를 표시하는 어떤 이 표지판이라 그거지, 그러면 뭐 표지판 보고 클릭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표지판은 별거 아니잖아. 요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례 자체를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안식일은 영영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셔서 안식일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는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표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그렇게만 간단히 생각해서 그냥 사인이니까 결국 뭐 달을 보라는 거지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달을 보면 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지 안식일 자체야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걸 그냥 알아먹으면 될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라는 얘기 알았다고 요렇게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안식일 자체를 가리켜서 여기 보면 영영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의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안식일 자체는 사실은 영영한 표징인 게 틀림이 없는데 표 이상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그 자체라고요. 이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 신자가 하나님 백성인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배반입니다. 자기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자기 존재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받을 벌이 사형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생명하고 관계가 되냐면 너 왜 사는데 60년 100년 살면 뭐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면 그게 무슨 삶이냐. 그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짐승하고 얼마나 달라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짐승도 많지 않습니까? 거북이 같은 거. 그러니 뭐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영원히 멸망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멸망해버릴 존재가 아니고 너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될 존재야 하는 것을 못 박아서 늘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살면 왜 사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17절 맨 마지막을 보면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시는데 이 안식일이 창조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속되는 한 이 안식일 규례는 없어질 수 없어요. 창조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 심지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건 성막과 안식일이 어떻게 딱 붙어 있는가 하는 거였는데요. 심지어 가시적인 성막은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불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시적인 성전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 없어요. 지금은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의 시간적인 구현인 안식일은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조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이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핵심이라면 안식일은 성막 이상의 것입니다. 성막보다 더 중요해요. 성막이 없어져도 안식일은 살아남아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누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누리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걸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어김없이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래, 이게 이제 그 성막 규례가 끝날 때 그 붙여서 그 안식일 규례를 하신 말씀이고요. 다시 이제 이 35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성막 규례가 이행된다는 거를 이제 이행을 말씀하실 그때에는 아까는 결론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론이 됩니다. 너희 성막을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잘 만들 거지. 잘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하려면 안식일부터 제대로 지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성막 규례의 서론으로 안식일이 제시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 3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까 31장 그 성막규례의 결론으로 이 안식일이 제시될 때는 모두 6절이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길었지 않습니까? 길고 곡진했는 6절인데 6절이 3절로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줄었는데요, 3절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신 구체적인 지침 하나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첨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가정주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각 가정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마땅한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 이건 원래 온 회중을 모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주부가 들어야 해요. 불 피우는 거 남자도 얼마든지 피울 수 있지만 주부들이 피우거든요. 왜 피우나요? 만나를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추라기를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다 지금도 이 밥하는 건 결국 불로 밥을 하는 거니까요. 불을 피워야 밥을 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모든 처소에서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도 안 먹나?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도 밖에 얻으러 나가지 않고 전날 구에다가 이틀 분치 음식 미리 전날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에는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따로 없고, 장례식을 치르고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마는, 먹어야 삽니다마는, 밥 먹는 게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될 일을 못했으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어제 깜빡 잊고 준비 못했어요? 굶어야 돼요. 그러면 생 만나를 먹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안식일이 각 가정에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부엌에서 지켜져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부엌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우리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준수되는가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그래, 이렇게 중대한 이게 자리인데,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부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려면요, 안식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워낙 달력이 발달한 시대 아니에요. 빨간 거 달력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달력 다 들어있어서 내일이 주일인 거 모를 수 없는데, 옛날에 달력 있습니까? 없어요. 조선시대 여러분 달력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압니까? 중국 가서 얻어왔어요. 달력은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황제의 나라만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배포합니다. 아래 것들에게. 종주국이 그 밑에 봉신의 국가에게 달력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해마다 중국에 가서 새로운 달력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는 달력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일이 무슨 날이야? 내일 안식이 오는 거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음식 2배로 준비해야지, 내일 먹을 거. 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민수기로 갑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그 두 부분에 관한 하나님 말씀 대강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강 살폈고, 아까 먼저 그 창세기의 2장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 2번 나오는 성막과 안식일 규례가 붙어있는 레위기의 말씀 살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살폈는데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5장
32절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일단 거기까지만 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다른 여러 사람이 발견합니다. 나무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평일에요, 나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합법적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일이에요. 아니, 불을 떼야, 그 당시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으니까요, 나무로 불을 떼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빵을 구워 먹으니까요, 반드시 나무를 구해 와야 합니다. 이건 평일에 늘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생각하실 것은 이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간음? 아닙니다. 도둑질?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에 평소에 늘 하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 가장 기본적인 준비에 해당되는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나무를 좀 해왔다고요. 그걸 불을 피워야 만나를 메추라기를 구워 먹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서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온 회중이 말하자면 모인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34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둡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가두운 거 한번 봤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사람을 이렇게 좀 가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두 번째로 말하자면 3계명을 위반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두고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는데, 4계명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몰라서 이 사람을 가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이상하지요. 뭘 지금 몰랐다는 얘기겠습니까? 뭘 모르는 것이에요? 왜 몰랐습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능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사형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몰라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31장 14, 15절에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날에 일하는 자는, 말하자면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31장이고 35장에서도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이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4계명의 그 말하자면 부연 설명이니까.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잘못하면 죽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왜 어떻게 처리할 줄을 왜 몰랐나?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나무 한 개요, 이게 일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무슨 안식일에 원래 금주된, 안식일에 평일에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해왔는데 아직 불을 피운 건 아닙니다. 아까 출애굽기 그 35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에 있어서 불 피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딱 명시적으로 못 박아 두었으니까 안식일에 불 피우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불 피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불을 안 피웠어요. 불 피울 준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지금 밖에서 해갖고 왔다는 요게 지금 일이냐, 이게 지금 불을 피우는 준비를 한 것인데 이게 불 피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냐 아니냐를 이게 좀 판단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치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이게 죽여야 될 일이야? 안식일에 나무 해온 게 우리 맨날 하는 건데 그걸 안식일을 했다고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나? 그렇게 심한 일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니 일이지, 죽어야지, 사형이야. 그런데 어떤 식의 사형을 시켜야 돼? 모를 수가 있었어요. 사형 방식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고 이런 일이 말하자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야? 교수형? 아니면 뭐 참수형?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를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성경은 문맥을 따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민수기 15장, 지금 우리는 32절부터 36절을 본 건데요. 그 민수기 15장 그 앞부터 32절까지를 쭉 읽으면 이게 뭐를 얘기한 거냐면 속죄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속죄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함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경우와 드릴 수 없는 경우를 두 가지로 크게 말합니다. 요 전 문맥이 바로 그거예요. 그 두 가지 경우란 뭐냐 하면, 하나는 24절인데요.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는 경우와 짐짓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부지 중에, 이건 자기가 모르는 새,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라고, 그래서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할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았든지 하는 중에 알았든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가 됐네, 어겼네, 요렇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속죄죄를 드립니다. 온 회중의 경우에는 수염소를, 그리고 개별 회중, 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어겼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마 하십니다. 이건 지금 모르고 범한 죄라고요. 그러나 요 32절 바로 앞에 나오는 중대한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짐짓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이 요거에 바로 전 문맥이 된다고요. 이렇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이건 무릇은 모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짐짓, 일부러 무엇을 행하는 모든 자는, 이 무엇을 행한다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니까 일부러 혹은 알고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요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요 사람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온전히 끊쳐진다는 말이 그 30절에 한번 31절에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죽는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회중 가운데에서 축출되는 거, 출교된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면 뭐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는 거고요. 혹은 추방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되는 것도요, 죽음에 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떨려 나가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다. 이제 하나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 못 들어온다.
너 이름 적을 파버린다. 축자에는 그 먹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먹으로 쫙 그 이름 지워버리는 거라고요. 출교라는 거는 그 회중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그 먹으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출교를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는 사실상의 죽음입니다. 목숨이 실제로 끊어지든 아니면은 그가 교적이 없어지든 간에 실질상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모세가 왜 몰랐나, 말하자면 이 사람의 고의성 여부를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게 뭐 나무 구심 햇기로서니 하고서 그냥 그 부주의하게 이렇게 나무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거를 명백히 안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조사해 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동기에 관한 거, 이 범죄, 이 정상 참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짓죄를 범한 거냐,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냐, 이걸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 실상을 모르니까요. 도대체 뭘 몰라가지고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가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명료해요. 이러거나 저거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우리는 끝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일부러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하자면 최종 판결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심각하게 다루나, 이게 왜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랑 얼마나 천리말리 먼 이야기가 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다 아실 것입니다. 나는 이 법이 적용됐으면 10번, 100번 죽었겠네 하는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질 것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할 것인데, 그 말씀은 그날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떨어져 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이미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걸 귀담아 들은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고요. 그러니 죽었다가 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읽은 요 출애굽기의 31장의 말씀, 35장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 모세 오경, 모세가 힘주어서 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서 압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많고 많은데요, 귀납하자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그리고 멸망 이유 중에 하나로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 알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성소를, 아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표예요. 영원한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를 경험하는 표입니다. 우리 현대 시대는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분명하게, 엄중하게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이게 24시간인지를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리면 나는 주일날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완전히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남용한 게 죽을 죄인가요? 죽을 죄입니다. 그 원칙이 이제 신약에 오면 사랑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우리 안 읽은 그 마지막 절이 뭐였냐면 31장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돌판에 새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영구한 말씀이라고요. 이 지상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위엄은 결코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하신 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졸지 않고 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안식일의 위중함을 마음에 새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여러분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멸망하여도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에 힘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 된 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주일날 아침 예배 오시는 분과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의 숫자가 달라요. 이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매주일 무참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훼손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4계명이 우리 가운데 준수되도록, 지켜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2번 예배 참석한다고 안식일 다 잘 지키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4계명이 우리 속에 확 살아야 우리의 전 생활이 확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삶과 죽음의 길이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라고 저희를 부르시며 시간 속에 보석처럼 영원한 생명을 박아 놓으시고 그 징검다리를 밟고 내가 들어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하시온데,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오며 주일날을 빨간 날, 노는 날,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라고 여겨 하나님 앞에 나올 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사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뜻도 잘 모르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여기오며 가벼이 여기오며 그리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 계명을 온전히 수행하지를 못하고 안식일을 갉아먹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하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오며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오며 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 되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이오며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인가를 저희 자신이 잘 아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이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누려서 영영한 언약을 마음에 늘 갱신하고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를 돌이키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안식일이 저희에게 과연 영원한 안식을 맛보여주는 그런 날이 매주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이 늘 갱신되게 하시며 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힘과 원동력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남은 6일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이 4계명이 삶으로 말미암아 3계명, 2계명, 1계명이 저희의 마음과 생활에서 온전히 준수되게 하시옵소서.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